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연말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서로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온 것, 그것이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처음 오신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시는 예수님,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계절입니다. 사랑함으로써 내 삶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달라진 미래, 새로워질 내 인생을 소망한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과 교제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정말 하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많은 책 가운데 요한복음이 가장 뛰어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만 읽었지만은 이 안에는 수없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베레시트 해가지고 창조된 처음 시점을 말하지만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라는 것은 아르케 해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영원 그 이전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아르케, 그 헬라어 태초에를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 창조된 피조물 이전에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보다 2000년 전 먼저 태어난 아브라함이지만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영원함, 그분이 먼저 계셨다. 선제, 먼저 계셨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걸 뜻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뉘앙스, 헬라인의 뉘앙스. 유대인에게 생각할 때는 말씀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땅이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한 말씀도 거짓되거나 헛됨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엄청난 신실함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인생에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하시면 바로 즉시 행하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물결도 잠잠하라 하시면 즉시로 잠잠합니다. 귀신들이 난리를 쳐도 떠나가라 하면은 귀신은 즉시로 떠나갑니다.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 돼서 시체가 되어 썩고 부패했을지라도 나오너라 그럼 시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지금 모시고 있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 인생은 예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헬라 사람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로고스, 이것은 우주 만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우주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로고스, 이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중국 성경에서는 물론 도라고 표현했죠. 도. 그래서 중국 사람에게는 도라는 개념은 우주와 인생을 통치하는 능력의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헬라인이나 중국 사람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은 우연이 아니야. 이 모든 이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 질서가 있고 그리고 그 어떠한 알지 못하는 질서에 의해서 인생과 역사, 우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우주와 인생을 통치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 예수님이 진리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예수님이 계신 내 안에 계신 내 인생이 그전하고 어찌 비슷하겠습니까?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근본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근본이 달라질 것이고 믿지 아니하면 옛사람 그대로 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신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그분은 전지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실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도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Very nature God. 하나님의 nature, 하나님의 본성이시다. 예수님은 very nature, 바로 여기에는 조금도 오류나 부족함이 없는 바로 정확한 하나님 자체이신 본체가 그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되 아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가 완전한 인격절에서 서로 대등하게 하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영원하시고 함께 인격적이시고 함께 거룩하시고 함께 의로우시고 함께 사랑이시며 함께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의 눈, 코, 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 본체와 형상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지금도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제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근본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요,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도 만물을 지으셨지만 예수님도 만물을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동등하시니까. 그래야 같이 창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 계시는데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다. 우리도 지음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한다.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얼굴에 나타난다. 즉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아버지 한 분 여호와, 또 한 주님 되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신다. 예수님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다. 만물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지음받았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만물, 나를 포함하여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세계에는 여러 가지 다신론, 참신, 누가 참신이냐, 다신론이 많았고, 또 모든 만물은 우연히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자연 철학적 기원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복음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은,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지으셨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만 아니고 그 본체가 그분의 본성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고 모든 자연도 복종하고 모든 문제가 다 물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깊이 따라가 보세요. 바쁘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바쁠 때는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볍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바쁜 속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평소의 깊이만큼만 만날 수 있어요. 바쁠 때도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영성과 간절함은 평소에 그 사람이 깊이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밖에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깊이는 그 깊이밖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야 기도 때도 참 좋습니다. 심야 기도에 많이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최소한 여러분 20분 동안 소리내어 부르짖어 보실 기회가 있습니까? 어디서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쳐보겠어요. 어쩌면 1년 내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정도밖에 못하는 성도도 많을 줄 압니다. 심야 기도 오셔서 또는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부르짖어 또 보시고 하나님을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시고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역사와 우주와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분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만날지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잖아요. 친구 만나듯이 선생님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동생 만나듯이 어르신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진짜 경건한 그리고 진실된 그리고 깊이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평소에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에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인데 이 빛이 비추는 곳마다 햇빛이 비추는 곳마다 따뜻해요. 에너지가 있어요. 따뜻하고 에너지가 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사니까요. 살지 못할 인생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인간 이하야. No. 예수님 만나면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예수님 만나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이미 죽은 시체도 살아나고 나사로처럼 아니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이런 것도 행하실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살면서 생기는 문제점 어떻게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과 고통점 왜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죽은 시체도 살리시고 다시는 죽지 않도록 부활케도 하실 분이신데, 너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는 산다. 살릴 거라고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강력한 에너지로 이 땅에 쏟아질지라도 내가 등지고 태양을 향하지 않고 태양 등을 지면 내 앞은 그림자밖에 없어요. 그늘밖에 없습니다. 음지예요.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 따뜻한 온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향하여 끊임없이 생명의 빛, 에너지, 열정, 기쁨, 평안을 수없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 그것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육체의 떡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허전하고 그리고 외롭고 허탈한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모든 삶이 기쁨으로 찬다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까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오늘의 현상에 대해서 참 걱정과 불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북한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아마 우리들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신뢰하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눈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살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들어오셔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러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영원한 분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라고 믿는다면 내 인생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는지요?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도 주님이 고치시겠다 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듭 다짐하지만 우리가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둘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상상을 초월할 기쁨과 평안과 의미는 그분께 다 있는데, 그분을 맛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와 생명과 평안을 맛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줄 것만 있어요. 주고 또 줘요. 세상에서는 take and give. 내가 받아야 주지. 받은 만큼은 줄게. take and give. 이런 사람이 있고, 조금 훌륭한 사람은 give and take. 내가 너에게 이렇게 베풀었으니까 나에게도 좀 줘야 돼. 응? 안 주면 나 섭섭해. 자녀에게 쏟은 만큼 자녀가 뭐 좀 줘야지. give and take. 이런 분도 계시고, 더 훌륭한 사람은요, give and give and give. 죽는 날까지 줄 것이 많은 사람.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 방금 우리가 살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날마다 받아들이는 사람, 날마다 믿음으로 사모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주고받는 사람은 매일같이 줄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저 사람은 나를 욕했는데 나는 저 사람을 축복하고, 저 사람은 나를 속였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신실하게 하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와, 이것이 바로 살리는 예수 생명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의 열매가 있다면 과연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겠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지난주에 전도서를 요약하면서 거기에는 전도 허무 몇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11가지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허무하고 저런 것도 허무하고. 그런데 전도서에는 허무 11가지가 나오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5가지가 나옵니다. 그 5가지를 솔로몬이 깨달아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5가지를 다 성취하셨어요. 삶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는 전도서에서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그대로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통해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오면은 나는 11가지 아니라 100가지 허무라도 다 극복하고 초월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허무가 들어오지 않는다. 우리가 주일을 한 번 빠지고 한 달 빠지고 6개월을 빠져보세요. 허무가 들어옵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사탄이 알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늘 살피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식어지면은 허무를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허무를 집어넣고, 내가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그런 허무에 빠진다든지 어떤 허무가 됐든지 교차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가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를 말씀하니까 마귀가 떠났어요. 뭐 3가지, 세 번째 거 시험인데 즉시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을 드니라. 그러므로 허무를 극복하시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해, 경배, 예배해야 합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합시다. 아멘. 그래서 신기한 것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속상하고 분노가 찼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처음에는 마지못해 예배를 드려도 찬송 한 곡 부르는 동안에 마음이 달라지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대표 기도, 대신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믿음으로 동참하신 분은요, 그 기도로 삽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함께 듣는 거거든요. 같이 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기도할 때 좋으신 분, 그리고 딴 생각하신 분, 이런 분들은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그만큼 못 받는 거예요. 예배가 1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느냐가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허물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예배자가, 경건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허물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틀 속에서, 이 범주 안에서 말입니다.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경건성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시오, 즐겁게 하시오. 이것이 허물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면은, 물론 이 경건성 안에서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은 허무가 안 들어와요. 마귀가 나를 걸고 넘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안 했을 때는
계속 원망, 불평, 짜증이 나를 걸고 넘어질 것입니다. 즐겁게 하지 않은 만큼 내 안에 허무가 바로 들어옵니다. 왜 즐겁게 인생을 살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을 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쳤는데, 내 목숨을 내가 포기했는데, 이것은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에게 시비 걸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인류의 죄값으로 대속의 제물을 나는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나 밀지 마. 내 목 끌고 당이지. 나는 스스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노라. 스스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죽는 거예요. 이것은 어둠과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날마다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셔야죠. 거기에서 영원한 자유와 즐거움이 있고 허무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남은 인생 영원한 자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립시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나 생각지 않았던 건데? 그런데 하게 될 때는 언제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가 없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허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허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과가 어떠하든 결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요. 그 외에 여자 아이들까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저녁에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네요. 들판에 이렇게 많은 사람 모였는데 방법이 없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뭐 갖고 있는 거 없어? 그러니까 제자가 가져온 것이 뭘 가져왔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선생님, 이거밖에 없는데요. 뭐 택도 없다는 거죠. 이걸 누구 입에 붙입니까? 5,000명 더 되는 사람. 아마 낙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찾다가 찾아낸 오병이어 이거밖에 없는데 이놈들 성의가 부족하구나. 이것도 음식이라고 찾아왔니? 야단치신 게 아니고 오병이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찾은 결과는 이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기도 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일에 남는 이 식량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와, 저는 그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재난의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 닥쳐도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도 사람들이 많아도 정말 피눈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간절히 저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 믿습니다. 우리들 굶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오, 정말 간절하고 뜨거운 심령으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생명의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결과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만 인간적인 한숨을 내십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영원히 만족합시다. 아멘. 만족하는 자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평, 불만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것도 빼앗아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고 만족하면 하늘이 움직이고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네 번째,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선행을 많이 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목숨도 다 내어주시고 자기를 배반할 제자인 줄 알면서 끝까지 사랑도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몇 번 착한 일을 했는데 반응이 썰렁해, 실망 낙심, 그게 아니고요, 무한히 죽는 날까지 끝까지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남는 게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는 게 없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왜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미워했다고 나도 미워합니까? 그럼 나에게 남는 게 없는걸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사랑하면 더 남는 게 많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수지 맞는 거예요. 고난이 수지 맞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 절호의 찬스, 고통 고난에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아예 인생을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용서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를 섬기리라, 그를 축복하리라, 나는 그에게 악담하지 않으리라, 섣부른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으리라.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허무가 안 들어온다니까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계속 선한 주의 성품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처럼. 다섯 번째,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은 초월하라는 거예요. 앞날을 알 수 없고 형통한 날, 공고한 날이 병행해서 오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톡 맡기고 절대 신뢰하고 콧노래 부르며 살라는 겁니다. 초월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언제 올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실 거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걸 초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살긴 살지만 내 뜻대로 될 거라고 고집은 피우지 맙시다. 내 뜻도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우위입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물을 초월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거예요. 결과에 언제나 만족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선한 일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예요. 어떻게 허무가 들어옵니까? 내 인생에. 어떻게 허무한 게 들어옵니까? 내 인생에.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심령 안에 있느니라. 예수 생명 잘 받으시면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서로 함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을 가지고 허물을 다 극복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